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와 또 베드로전서를 쓰던 당시의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 수신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 믿음의 성도들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또 계속해서 로마에서 믿는 그런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의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죠. 나그네로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전통이나 관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지금 많이 한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살다 보니까 방학만 하면은 하는 그날 돌아간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 생활, 타향살이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타향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요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가장 많이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아마 가끔 신문에 보실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느 여인이 복음을 전하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라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회교권에서는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보면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지만은 지금 기독교를 대적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한국이나 대마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죄로 물들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진다고 말씀하셨죠? 잔인해지고 사나워지고 자기 절제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대만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묻지 마세요.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그냥 손쉽게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니스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IS 대원이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트럭을 몰고 그 평화로운 산책로를 2km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워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속성이 잔인하고 흉악하고 그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드러나면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서 이미 믿음 생활하기 힘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되게 더 많을지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켜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은 6절 말씀에부터 너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속,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된 믿음의 고백이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소식을 받은 그 아시아의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나오지만은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그 거짓된 교리들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된지 모르고 얼마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부산에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3명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간증이었는데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던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6일 동안 빠졌던 6일 동안 들어보시면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 친구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고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참관했습니다. 첫날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원래는 일주일에 2번인가 가는 거고 6개월 코스였는데 얘는 매일 갔다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앞자리 가서 매일 가자마자 계속 우는 겁니다. 6일 동안. 근데 이게 어쩌면 이게 마지막 6일 때 되는 날 거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 어디를 피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로 한번 해봐라. 한자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아마 저거였던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자라도 신천지. 따라갔던 것이 신천지입니다. 6일 동안 자기가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듣고 나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모태신앙이 보통 못된 신앙이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비하하는데 사실 모태신앙은요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한 것에 있어도 기본기는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듣고 내가 깨달은 거와 잘못 왔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돌아가서 이제 자기 청년 목사에게 자수해서 이제 다 청년, 그러니까 신천지를 다 잡아낸 겁니다. 권사님 아들부터 시작해서 누가 또 권사님 아들 들어가니 그 바람에 그 교회는 신천지가 완전히 청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단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 가서도요 은혜 받고 펑펑 운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단은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랑 똑같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큰 그들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요 우리에게 99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거짓된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그 긍정의 힘을 쓴 사람, 이제 그 사람 귀가 간절할 것 같아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대부들이 있죠. 윌리엄 캐넌이나 케네스 해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부인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냅니다. 하와가 사탄의 꼴을 빠졌을 때 선악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을 때는요 그럴듯해 들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케네스 해긴의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귀신이 무엇인가. 근데 갑자기 원숭이 그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막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케네스 해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불을 막 붙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그분은 모든 것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강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게 만들죠. 하지만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얼마나 거짓된 것을 달콤한 것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요 보암직함이 있습니다. 드름직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된 것을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그런 거짓된 사상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1900년, 1907년에 평양 대공이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을 아름답게 받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번영신학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가죠?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 거짓된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90년대 한국교회가 정체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서 베린이라는 집회가 그 거짓된 그 집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베고 들어서 한국교회에다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된 책들이 뭐가 있죠? 베린이 썼던 거, 안녕하세요 성령님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책들을 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구하게 만들었어요? 이따위 것을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은혜를 내가 얻었음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들고 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오늘 구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얻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을 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해지고 세상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가면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는 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빚이 다 해결되어질 겁니다. 다 세상적인 것에 묻혀져 있습니다. 말은 잘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르고 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갖다가 붙여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앞에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거룩함이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오늘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된 교리에 빠지면요, 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면 다 잘 되고 돈을 잘 벌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뭐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건강이 넘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지기로서 그 말씀에 정직하게 충성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꾸 거짓된 것들에서 밖의 것에 자꾸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너희도 거룩하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해지는 길은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정말 내 안이 비었음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IS에 대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셨는데, 프랑스 테러에.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트럭을 몰았던 IS의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과 비슷한 나쁜 놈이다. 나는 그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다.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악한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똑같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죄가 차고 넘치는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줄 아시고 내가 그 얼만큼 죄인지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아이스보다는 괜찮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다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죄 중에 죄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분 붙잡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서 얼만큼 그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라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고 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짓된 교리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될 그분의 모든 십자가 사역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열심히 냅니다.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칩니다. 보기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한 거짓된 것들은 우리를 스스로 왕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열심을 해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가게끔 이분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는데요. 그 마귀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요.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된 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 고백할 때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정말 그 주님께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왔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시하였습니다. 예표하였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계시와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에 다른 것에 새로운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진리를 발견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리는 다, 모든 비밀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모든 비밀과 모든 계시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더 새로운 것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수망을 붙잡고 오늘 견뎌내는 겁니다. 산수망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땅에 나가내려 사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실까요? 하박국 선지자 1장에 가면은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합니다.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어떻게 이것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그 나쁜 놈들을 다 쓰러뜨리고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과 자기들에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는 것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고 오는데 악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주소하며 모든 경건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병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섭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을 치우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왜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컴플레인하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히 황폐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를 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실 겁니다. 이 땅은 광야를 지나는 길입니다. 어떤 거짓된 교사 이 땅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날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천국의 날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면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구호하시고 말세 우리를 구원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을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 얼마나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역사의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가 얼마 못해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사임을 하신 이유가 사모님이 밖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겁니다. 양심 고백. 그 담임 목사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피켓을 들고 밖에서 시위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근데 그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단 교회 사람을 다 몰려가지고 맨날 그 대전중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셨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골로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기도를 동참하게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더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심 속에서 승리하신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하시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념까지 깨어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게 나올 수 있도록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짓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바라며 세상의 물질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것에 유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서서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